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요, 이 어느 교회에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예 그 교회는 짐이 되거나 그 교회에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고린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주도 아니하였고 너희들에게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3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의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리어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였더냐? 디도 역시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음으로 같은 믿음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걸었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결코 이득을 취하거나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또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너희들에게 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교회예요. 원래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두 배나 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동일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구약 이 성전에 바친 그 제물들을 그들이 그것을 취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제적인 어떤 보조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설교자였거든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짐을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잔화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거야. 이건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는다고요? 나에게 화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복음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분배 사역을 맡았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뒷장을 볼게요.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묵을 수 있도록 뭐 호텔 잡아줘.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해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값없이 복음만을 선포했고 그 복음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돕고 하는 그러한 이득을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다시 본문 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말씀은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처신했던 그 모습이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날 봤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흠없이 거룩하지 않은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복음 외에는 너희들에게 짐 지은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던 것 이것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겠어요. 어떤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증언이 나왔는지 이건 사도행전 20장에 이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0절에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이 얘기 뭐냐면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각 교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서 주를 섬기며 너에게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너희를 말씀으로 섬겨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거룩하게 행한 것이고 옳고 흠없이 했던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각 교회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자기 자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죠? 무슨 자녀를 말할까요? 그렇죠. 믿는 자녀,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영적인 자녀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를 낳았어요?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받게 했으면 그게 나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합당히 걷는다. 합당히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합당하게 걷는 것. 이걸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합당하게 걷기 바랍니다. 자, 내가 잘 걷는 거 어떤 것일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는 거 뭐예요? 거짓말을 버리는 게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뭐 상스러운 얘기, 뭐 이런 얘기, 세상 얘기 하지 않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올바로 걷는 거예요.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를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리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랑 다퉜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진노 속에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않게 그거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도둑질한 자가 있었어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둑질하지 마라. 작은 거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노동을 해서 궁핍범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의 목적이 뭐예요?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궁핍범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사역이에요. 그것은 남자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만한 좋은 것을 말하며 그것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쁜 대화, 남을 지적하는 대화, 남을 욕하는 대화, 뒤에서 뒤통수를 뭐 이렇게 치는 대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른 지체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로 쏘는 얘기만 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게 바로 올바로 합당하게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을 슬피게 하지 말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모두가 봉인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거나 하게 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히 대하라.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히 걷는 거예요. 합당히 걷는 거. 다음 절입니다.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떤 일에 쓰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을 삼가하고요,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이렇게 소유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보화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욕정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음탕해져요. 그러니까 욕정을 버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속여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수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자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합당하게 걷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복수를 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채찍질 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말씀에 잘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어때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었죠. 2장 13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생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누구 개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써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딱 부여잡고 있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부여잡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제 제가 전도 활동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한 70대 후반의 어르신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몇 번을 반복을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 이런 말 처음 들었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계속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옛적의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가 아니라 감동받은 대로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어요. 말하였습니다. 말한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록된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원본주의, 원문주의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번역이 되어도 우리 가운데서 영어로 되고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전해졌다.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말하였다. 기록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금 있지도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문들을 추종하는 것들은 거짓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66권으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서 영어로 된 성경들이 완벽하게 66권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감으로 주신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리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교육해 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네요. 다시 태어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저녁에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혼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요, 정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어두워서 그건 안 보려고 해요. 빛된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은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주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금보다, 그리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고요. 꿀이나 벌집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이렇게 단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벌써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 주님 오시기 1500년 그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인데 1000년 전에 벌써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상이 있다는 것을 영감으로 다 알고 기록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요. 하늘에 딱 정착되어 있어요. 하늘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요, 믿지 않는 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믿어야만 효력이 있으면 믿어야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의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요, 유익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유익을 끼치지도 못해요. 거듭나야만 돼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효력 있게 일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한번 이제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이 나와요. 말씀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도 비슷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자, 어디 나올까요? 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교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9장 37절. 자,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에 있는 다이애나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이애나는 여신이죠. 여신. 그걸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이애나를 섬기는 게 교회의 그런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물함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벌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이애나를 섬기는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이 선포에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에베소서인들을 막 소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을 서기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너희 교회 물건을 탈취했냐?
훔쳐갔어? 안 훔쳐갔죠. 그 사람들의 교회는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거짓된 교회였거든요.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이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왜 이 사람들을 끌고 왔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애나를 섬기던 교회가 에베소서 같은 데 있었다. 예.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고난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처럼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외부로부터 힘듦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더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이 일은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난 그리고 베레아 교회에서 쫓겨난 그 일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자기 죄들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보내줘서 예언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죄들로 가득 채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되는 사람들을 늘 죽이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로는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였으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마음은 너희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영은요, 이 어떤 그 공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가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와 저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냥 마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눈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큰 글씨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서. 근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 그러니까 아마 몸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그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막았던지 하여튼 사탄이 우리를 막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과 영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영의 종류를 한번 좀 공부해 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행한 자들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을 때.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영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인상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영이 함께 있다. 그럼 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 성경에 나오는 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영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마칠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사탄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 사탄의 영은 마가복음 5장 2절에 있는데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을 먼저 볼게요.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사탄의 영입니다. 부정한 영.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은 다 사탄의 영입니다. 자, 다시 또 돌아가서요. 그래서 사탄의 영은 이 복음서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사탄의 영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네 번째는 짐승의 영이 있어요. 짐승의 영. 전도서 3장 21절. 이 밑에 구절이에요. 밑에 구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우리는요, 이제 잠시 잠들고 죽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호흡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영은 땅속에 내려가서 그냥 소멸됩니다. 달라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